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6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신약에서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2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신약에서 믿음은 우리가 갖기 위해 권면을 받아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우리는 믿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식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표현했지만 실제로 믿음은 확신과 신뢰를 갖고 믿는 것이 이상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이 믿음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구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원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풀어놓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였으므로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제약들을 깨뜨렸습니다. 신약에서 믿음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실제라고 부르거나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리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그것이 실제이며 그 결과 당신이 그것을 갖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만질 수 없을지라도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실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더욱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증거니 그것은 권리 증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표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업자는 당신을 위해 그 부동산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주는 것은 권리증서입니다. 그 문서는 그 부동산이 당신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나 입증입니다. 당신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동산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서 권리증서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권리증서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당신의 권리의 증거입니다. 이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권리증서, 보증이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며 그것들이 실제에 대한 확신이니 믿음은 감각에 드러나지 않은 것을 실제 사실로 지각하는 것이니 히브리서 11장 1절 확대 번역이었습니다. 자,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쭉 잠깐 설명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소유에 대한 증거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크리스 목사님이 다루는 데서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예를 들면 어떤 그 빌딩이라고 합시다. 아파트나 어떤 빌딩이 내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론 내 집을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남의 집 전세집에 살 수도 있고 월세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당신 것인지 증명을 하려면 결국은 내가 이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 부동산 등기 문서를 보여줄 때 결국은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집에 살고 있지 않고 또 다른 타지에 가서 내가 서울에 이러이러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친구에게 말할 때에도 그것을 직접 보여준다 하더라도 혹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뭐 그거 믿을 수 없겠죠. 그러나 부동산 증서를 그 등기부등본을 뗀 것을 그걸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번에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친구에게 보여주면 믿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자 신약 성경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우리 것이라고 선포된 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이 뭐가 다르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도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죠. 이 역사는 이미 일어나는 것이고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 적어 놓았고 이러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러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이러한 것을 소유하고 있고 이렇게 살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그 특권들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 즉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수준이나 행위에 도달해서 그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자녀가 누려야 되는 기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조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약성경은 분명히 잘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또 자녀에게 관계된 모든 축복들, 즉 그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이러이러한 유산들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내가 활용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믿게 되고 그 믿는 만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될 때 그걸 믿을 수 있고, 믿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고, 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도 참고성경 두 번째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 어떻게 보면 유신론자라는 뜻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또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지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믿는 자에게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 반드시 효과가 있고 또 보상이 있고 상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조건은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한테 잘해주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덜 기뻐하시더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뭘 잘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또 잘 못하면 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덜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합니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실제의 표현입니다. 나의 믿음은 오늘 역사하고 있으며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함으로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승리하며 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